산타클라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마음 속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깥 출입 제한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열정은 멈출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묵도하심으로 성금요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마음속 깊은 곳에 나만이 알고 있는 욕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못 박기 원합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들의 습성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쉬워도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들을 똑같이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의 문제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실 수 있지, 나는 인간이니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이미 그들을 용서했으니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해 주시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용서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목회 전체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 가족의 관계로 화해시키는 일을 하신 것인데, 그 화해를 이루는 방법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부당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어떤 치명적인 해를 입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따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죄를 뉘우치지만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기고만장하였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강도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돌아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고 그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무 늦어서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도가 너무 지나쳐서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데는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심각해도 늦거나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가서 약속하신 낙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옆에 서 있는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모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는 믿음과 복종의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구세주를 아들로 둔 이유로 때로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했지만 그런 것에 못지않은 엄청난 부담을 평생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자주 세상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진보에서 실패합니까? 시간은 없지만 할 일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쁜 일상생활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스로만 대답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서 예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에게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실 정도로 그렇게 신임하는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신임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신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귀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믿는 자들의 영원한 신앙의 모범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요한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종종 우리에게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잊혀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기를 광야의 시기로 부를 수도 있고 캄캄한 밤의 시기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시편 22편에 나온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은 철저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22편의 첫 구절에만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22편의 전체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시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편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절을 듣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뒷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편 구절을 암송하실 때 듣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시편 22편 전체, 즉 그 뒤에까지 나오는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전체 내용이 뭡니까? 이 시편은 당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결국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밤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온 세상에 죄의 짐을 지고 캄캄한 밤을 경험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를 그 밝은 빛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두운 밤에 두려움을 느낄 때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때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절망에 빠져 헤매는 것을 볼 때 역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시편의 첫 구절의 상태에 멈추지 말고 마지막 구절까지 읽어 내려가는 인내의 믿음을 갖게 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이 아침에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는 행동할 때 우리 자신의 염려와 필요에 따라서만 행동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만심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속을 위한 영적 목마름을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목마름이 너무나 강렬했기에 죽음의 잔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런 영적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름에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사망을 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물이 간절하겠습니까? 그 갈증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이 해답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시원한 물만이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의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면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재물로, 세상 명예로, 심지어는 외형적인 어떤 종교의 행위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마르셨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목마름은 우리가 어떤 갈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현재 과연 무엇에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필요에 대한 갈증,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갈증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말라 하는 참된 신자들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실패자로 생각합니다. 짧은 나이에 요절한 불행한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의 교회 역사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체념이나 패배의 말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이겨내신 승리의 외침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하늘과 흔들리는 땅을 향해 죽음은 이제 정복되었고 아담의 죄의 값이 치러졌으며 이제 인류는 해방되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조급하게 빠른 해결을 원하고 쉽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구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절대 완성된 작품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토기장이의 작업실에 있는 진흙이고 언제나 완성을 향해 만들어져가는 중간의 존재일 뿐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치신 말씀, 다 이루셨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신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처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셨기에 삶의 마지막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누구의 손에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돈의 손에 맡기며 삽니까? 지식의 손에 부탁하며 삽니까? 친구나 가족의 손에 부탁하며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의탁하며 삽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며 숨을 거두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예수님 닮는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개 중 9개는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맡김의 과정이 될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10개 중에 10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참 신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당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10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부활주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온 성도들에게 부활주일 서신과 주보 그리고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동봉하여 발송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 권리와 의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교회로 발송해 주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과 꿈과 우리의 모든 희망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